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당신, 참 잘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조용한 밤 공기처럼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어떤 부담도 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깊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전기가 끊어졌어요. 전기요금을 못 냈거든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도 비어있고.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가난과 빚에 시달릴 때 반드시 묵상해야 할 말씀 3가지입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담았던 물건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는 그 순간, 당신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거절되는 소리를 들을 때 뒤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습니까? 아이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할 때 다음에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난할 때가 하나님께 가장 부요해질 때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설적 경제학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난이 축복이 되고 빈곤이 부요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더욱 낮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저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참된 보화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환 법칙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그분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당장 통장에는 돈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 계좌에는 무한한 자산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가난해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난으로 인해 저희가 참된 부요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상속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채우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오입니다. 이는 완전히 넘치도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부을 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한 기준으로 말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3년 반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증언입니다.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막막했던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더시펴진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직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들이 길쌈을 하거나 삭버리를 합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와 꽃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중의 새와들의 꽃까지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을 구하십시오. 창조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정신,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11조입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축복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즉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시더라도 11조만큼은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난과 빚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결코 버림받지 않고 후손이 걸식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로 돌보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축복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11조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상황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